드라마보다 재밌고 흥미진진한 성경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더 깊은 성경의 세계로 인도하는 CTS 불안노 성경교실 인바이블의 최윤영입니다. 오늘도 김윤희 총장님, 영국 청년 해리, 그리고 전창희 목사님, 이성미 집사님 자리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벌써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시간의 속도가 나이에 비례한다던데 해가 거듭될수록 점점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여름의 끝자락에 서 있는데 혹시 여러분 올 여름에 정말 아쉽다 혹은 너무너무 좋았다, 감사하다 이런 경험들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목사님부터. 이번 여름에 그 코로나 팬데믹 있었던 것이 꿈같이 느껴져요. 오히려 그런 날이 있었네 기억 속으로 참 감사한 일이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러네. 혜리는요? 저 오랜만에 영국에 갔다 왔어요. 오. 네, 그래서 뭐 가족이랑 친구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죠. 얼마 만에 가셨는데요? 3년 만에 오, 갔어요. 정말 보고 싶었겠다. 네. 못 알아보지 않았어요? 한국물이 좋아서 너무 잘 네, 돼서. 걱정했었는데 네. 네. 다행히 알아보던가요? 알아봤어요. 영어는 잘 나오던가요? 뭐 나오긴 나왔는데 가끔 한국어로 표현하고 싶을 때 있었어요. 그 이제 CCC에서 대학생 여름 수련회가 모였거든요. 한 8,000명 정도 모였는데 4년 만에 대면이에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근데 첫날하고 넷째 날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야외에서 하는데 우비를 입고 젊음, 열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비를 입고 막 비를 맞으면서 막 찬양을 막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저는 막 비 맞으면서 울고 또 그 이게 빈지 그 눈물인지 모르니까 눈물인지. 그래서 정말 은혜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뭐 한 번 온전히 갔었어요. 찬양팀. 저희 연예인 연합예배에서 찬양팀이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맞아요. 너무 좋았었어요. 그죠? 네. 윤복희 씨가 예. 그 여러분이라는 곡을 했어요. 근데 맞아요. 우리가 다 긴장했어요. 왜냐면 저 젊은이들 윤복희 씨를 모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막 애창하시잖아요. 막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그래갖고 맨날 중에 여러분 하잖아요. 네. 애들이 와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그게 좋았는지 기억을 했는지 알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통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또 이 성령님이 가득하셨을 테니까 은혜로 네. 다 엮어주신 거죠. 네. 여름은 끝을 향해서 가지만 인바이블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는 계속됩니다. 그럼 다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인 바이블. 모세는 아론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달라고 요구했죠. 근데 바로 왕은 이를 거절합니다. 심지어 벽돌을 만들 때 짚을 사용하는데 이 짚을 제공해주지 않겠다. 직접 찾아서 만들라는 명령과 함께 이전보다 더 가혹하게 박해하는데요.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관계가 와해가 되고 모세는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계속해서 준비하고 계셨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래도 이런 기회에 한번 어떤 재앙이 있었는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첫 번째는 하스가 피가 되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었고, 또 세 번째 재앙은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이었고, 네 번째 파리 재앙, 다섯 번째 생축의 악질 재앙이었었고요. 여섯 번째 사람과 짐승에게 생긴 독종 재앙이 있었고, 일곱 번째 우박과 불덩이가 애굽인과 짐승, 밭에 채소에 내린 재앙이었습니다. 여덟 번째가 메뚜기 재앙이었고, 아홉 번째가 애굽 천지에 3일간 빛이 없는 암흑. 여기까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에피타이저 같은 재앙인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 중요한 재앙이 하나 남아 있겠죠. 그 가장 중요한 에피타이저로 앞에 9개를 쫙 가시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두신 그 10번째 재앙은 숏바이블로 함께 보시죠. 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나의 장자가 죽다니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 바로 왕의 아들이라고. 내 장자를 뭐라는지 알아들으시겠어요? 내 장자도 죽었습니다. 아유,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이불이 내 아이들은 하나도 안 죽고 우리 아이들 장자는 다 죽었어. 내가 그렇게 분명히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했는데 내 말은 귀등으로도 안 됐더니 이 지경이 됐잖아. 왜 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내가 결국엔 고집 부리더니 사단이라고요. 말았다고요.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 어서 빨리 모세랑 이 아론을 불러라. 1분 1초가 급해. 어서 서두르라. 애굽에서는 모든 장자가 다 죽어가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아들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생명이 보호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된 거죠? 사실 하나님의 그 심판은 누구에게나 다 있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에게 그 죽음의 심판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각자의 식구대로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먹을 집, 문설주와 좌우의 문설주와 인방에 그 피를 바르게 되면 죽음의 사자가 그 가정을 그 집을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피하게 됩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각 의미가 있나요?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총재님 설명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열재앙에 대해서 이거를 기적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자연 현상으로 봐요. 근데 교묘하게 이게 연결은 돼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이제 나일강이 피로 변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나일강 범람을 하면 저쪽 아트바라 강에서 붉은 흙들이 이렇게 몰려와요. 그러면 이렇게 나일강이 붉은색으로 보여요. 그럼 나일강이 그렇게 되니까 개구리가 강을 떠나요. 그 다음에 이제 개구리가들이 막 하니까 축축한 그 분위기에서 모기 이런 것들이 막 발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개구리가 죽으니까 시체 먹기 위해서 파리들이 들끓죠. 그 다음에 죽은 개구리 먹은 파리떼가 가축의 전염병을 일으켜요. 그 다음에 그것이 또 옮아가서 사람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돼요. 네. 탄저병 그런 걸로 많이 봐요. 그러면서 또 사막의 모래바람 때문에 오는 게 우박도 오고 메뚜기도 오고 또 메뚜기가 하면 어둡게 되니까 흑암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 희한하게 다 연결이 됩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바로가 이런 마음 먹어가지고 끝까지 순종을 못한 거 아닐까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나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홍해바다도 동풍을 불게 하세요.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물을 가지고 이용했다고 해서 그것이 기적이 아닌 건 아니죠. 그것대로 그 효과가 있죠. 그리고 가장 처음에 피라고 분명히 돼 있어요. 그게 붉은빛이라고 돼 있지 않아요. 네. 그 단어를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100%는 아니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집트의 신들에 대한 공격으로 봐요. 나일은 하피 신이다. 또 가축은 핫돌, 암소 모양의 그 신이 있거든요. 또 우박은 누투, 하늘의 신이다. 흑암은 태양신 라에 대한 거다. 장자, 죽음은 오시리스. 근데 이집트는 워낙 신들이 많기 때문에요. 뭘 공격해도 사실은 신들에 대한 공격 요소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들의 이제 신관, 세계관을 무너뜨리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럴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나 성경에는 힌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신을 공격하기 위해서 했다는 거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장하고 싶지가 않아요. 네. 그러면 뭐를 주장하고 싶냐면 5장에서 이런 것을 행한 목표를 분명히 밝혀요. 그게 훨씬 중요해요. 이제 가서 내 백성을 가게 해라. Let my people go. 그게 유명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도대체 여호와가 뭔데? 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호와가 누군지 보여주마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곳곳에 뭐라 그러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겠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알게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모든 민족이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궁극적으로 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앙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이 실천하고 있는 건 뭐죠? 복 그러면 뭐예요? 무슨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에집트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잡다한 잡족이 쫓아 나옵니다. 그걸 보고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이들이 다 하나님 앞에는 그들이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온 민족이 다 여호와를 알게 되기를 원하는 거가 이 10가지 재앙에 숨어 있어요. 단순 그냥 죽이고 괴롭히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히틀러가 아니라 그들의 편가르기 위해서 내 편만 잘해주고 남의 편 너네는 이렇게 하시는 분 전체의 아버지. 언약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게 여기에 드러나 있어요. 마지막에 장자를 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후딱 한 번에 장자 오케이 자 가자 뭐 이럴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뭐가 되죠? 그 이스라엘 자녀를 죽인 바로와 예. 하나님과 내가 보기엔 동일해요. 동일한 분이에요. 그죠? 그렇게 잔인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이 준비할 틈도 안 주고 또 하나 이게 열재앙이라 왜 열재앙이냐가 나와 있진 않아요. 물론 네. 10이라는 숫자도 되게 완전수긴 한데 네. 이게 있어요. 히브리 개념에는 3세번이 최고예요. 그래서 카도시 그게 뭐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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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뭐냐면 예. 가장 거룩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열은 뭐죠? 3세번이 3번이 돌아가요. 그럼 9재앙이죠. 그렇죠. 그럼 뭐냐면 3세번이 이미 최고예요. 그렇죠. 3번만 하셔도 예, 돼요. 예. 근데 그거를 3번이나 더했어요. 이거는 완벽에 완벽에 누구나 놓칠 수 없어요. 그럼 마지막 10번째는 그걸 또 12번 하고 13번째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마지막 10번은 KO 한 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는 심판을 내리실 때가 된 거죠. 누가 봐도 할 말이 없네요. 그래서 타임 이즈 오버인 거죠. 그런 그러면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제가 너무 이 재앙에 꽂혀가지고 이게 3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겪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바로 왕에게만 겪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재앙은 어쨌거나 유월절 피를 묻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끔 했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냥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구별해서 이들이 겪는 걸 보게 하지 않으시고 처음엔 같이 겪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행동하게 하신 이유가 혹시 있었을까 하는. 추측성은 뭐냐면 이제 예. 네 번째 예. 파리 부터. 재앙부터 이제 이스라엘과 분리가 예, 됐죠. 예. 근데 이스라엘도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알아야 그거를 준비를 고마워할 수 하니까. 있어요. 준비도 하지만 예. 고마워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처음에 맛보기로 예. 그러니까 네 번째도 의미가 있어요. 3세번이 예. 끝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할 때는 이제 그만 충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은 계속 돌아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실 수 있는 분인데 달랑 모세에게 지팡이 하나 주셨어요. 갖춰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는데 오로지 지팡이만 주신 이유가 있었는지. 모세의 지팡이에 대해서 랍비들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네. 어떤 랍비는 지팡이가 까메오 출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구전 율법을 뭐 미시나에 보면 이 지팡이가 너무 중요해서
6일째 창조할 때 지팡이를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자기네들끼리. 그래서 모세의 무덤을 찾아다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팡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 왜 해리포터에 예, 그 지팡이 예. 자체가 힘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다행히 모세에 묻힌 곳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무덤이 파헤치지 않은 거죠. 근데 지팡이가 어떻게 시작됐나를 한번 볼게요. 모세가 그랬어요. 저를 보낸 걸 못 믿겠다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손에 있는 게 뭐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죠? 핸드폰인데요. 그렇죠. 그랬으면 핸드폰 봐봐. 이랬을 거예요. 네 손에 있는 게 뭐야? 그랬더니 지팡이인데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팡이를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아론도 마찬가지예요. 나 말 못해요. 그러니까 알았어. 아론 하고 가. 아론이 대신 말해. 그러니까 이것이 모세가 두려워하는 거에 하나의 도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팡이 없이 행해진 재앙도 많고요. 기적도 많아요. 어떤 건 지팡이, 어떤 건 모세.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면 이 모든 거는 지팡이가 한 것도 아니고 모세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오케스트레이션을 하고 있다는 거를 철저히 보여주려는 것이 이 모든 거의 목적입니다. 아,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10번째 재앙은 정말 무시무시했습니다. 바로부터 옥에 갇힌 죄수의 장자까지 심지어 가축의 첫 태생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서 이제 바로가 다급하게 모세하고 아론한테 떠나달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떠나기 전에 한 가지 더 놀라운 말을 하는데 뭔가요, 목사님?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말이에요. 바로의 입에서 이런 게 나왔다는 건. 하나님이 누군데 하던 네, 비유로 말하자면 네. 스님이 목사님한테 축복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고 와서 기도하는 거든지 아니면 무당이 와서 무당은 자기의 축복의 길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목사님께 와서 이렇게 기도받는 것, 이 이상이죠. 이 의미 가운데 저는 몇 가지가 좀 있다고 봐요. 뭐냐면 첫 번째는 사실은 바로는 애굽의 신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태양 신의 그런 계열이죠. 태양 신의 계열의 신입니다. 태양 신이라고도 하고 태양 신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이제 신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애굽의 신들이나 고대 근동의 신들은 다 축복과 풍요와 이런 것들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들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축복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축복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더 세다라는 말도 있지만 애굽도 사실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애굽에 있는 풍요나 애굽에 있는 축복의 것들도 하나님께 속했다. 자기가 부지불식간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백이 애굽의 바로에서 나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럼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까지도 완악하게 만드신 게 하나님의 계획인가? 애초에 내가 장자가 죽어야 보낼 거다라는 걸 이미 예상하셨는데 계속 그 완악하다는 게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성경에 완악하다는 말이 19번이 나오더라고요. 10번은 바로 스스로 완악해진 거고 9번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신 거였어요. 완악하게 하신 이유가 제가 참 우리 총장님 말씀하시면서 감탄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해석해낼 수 있는데 성경은 이렇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먼저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출애굽기 10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완악하게 하셨던 이유는 분명히 이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도 알고 자손들도 알고 다 알게 하기 위해서
라는 것이죠. 나중에 여리고성까지 떨었잖아요. 네. 이 기적들 10가지 재앙 때문에. 근데 이렇게 이제 질문하다가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면 바로에게 책임이 없는가? 라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질문이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질문인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구원이 완성돼요. 네. 그러면 그 일을 반드시 누군가가 해야 돼요. 그럼 가룟 유다는 주님의 일에 쓰여진 사람이에요. 그럼 가룟 유다는 죄가 없는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제 오죠. 오는데 첫 번째는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성경의 기자가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것이 하나이고, 사실은 이 여담인데 이 완악하다라는 말은 사실은 그 마음이 무거워진다, 무겁다라는 그 히브리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참 바로를 조롱하는 표현이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이집트의 그 신화에는 자기가 죽으면 어떤 마하트의 깃털과 그 마음의 무게를 비교해서 이 깃털보다 무게가 무거우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신이에요. 네. 마음이 무거워지면 안 돼요. 그렇죠. 지옥에 가면 안 돼요. 깃털보다 무거울 리가 없죠. 지옥에 갈 네. 사람도 신도 아니고 네. 지옥에 가서도 안 돼요. 네. 그런데 그의 마음이 무거워졌다고 얘기해요. 이거는 그냥 여담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해석하는 건 저 개인적인 여담인데, 평가하는 바로가 어떤 애 인물인지, 그 어떤 위치인지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로봇처럼 조정하셨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오해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고, 사실 바로에게도 아까 우리 그 10가지 재앙을 설명하면서 이 10가지 재앙이 왜 있었나 중요한 이유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득하시는 과정이었잖아요. 바로의 마음에, 완악한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어쩌면 설득의 기회를 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완악하다는 마음을 우리가 그렇게 한번 묵상해서 시작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도달하지 않을까. 바로가 어떤 사람인지는 하나님이 아시고 자기 신념을 강화시킨 거죠. 그 사람은 그런 사람,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돌리시지 않은 거죠. 그러면 그건 개입이죠. 그냥 내어버려도. 그렇죠. 놔두고 자기 신념에 머물도록 그렇게 이제 놔두신 거죠. 또 하나님도 역사를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브레이크 없이 그냥 질주하게 놔두신 그렇죠. 거네요. 네. 한 가지 좀 재밌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뭐예요? 이스라엘 고고학자 핑켈스타인은 이 출애굽 사건은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정치적 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주장하더라고요. 이 출애굽 사건은 실제 일어난 일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같은 거 있나요? 가슴 아픈 질문인데요. 사실은 이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고 구원의 파라다임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근데 이제 문제는 출애굽의 정확한 날짜, 위치, 출애굽 경로 아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서로 학자들마다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고 또 의견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각자 이제 이런 이론이 있는데 나는 이거다. 하지만 이게 절대적으로 이거다. 확실해. 증거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집트 문헌에도 이런 사건인데도 기록이 전혀 없어요. 또 하나는 가나안에 이들이 12세기 주전, 12세기 이전에 들어간 기록도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학자들은 많이 뭐라 그러냐면 유목민들이 점차 가나안으로 가면서 이동해 가면서 이 출애굽이라는 공통된 이야기로 이제 자기네 정체성을 만들고 연합해 나갔다 이런 이론도 있고 다양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건 고고학적 증거도 약간의 무슨 힌트는 주지만 확실치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장하는 건 그래도 우리는 믿으니까 고고학도 재해석해야 된다. 물론 그렇죠. 그거 토기 뭐 이런 거 보고 다 해석을 하는 거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경이 가장 오래된 기록 문헌이에요. 무시할 수 없는 문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런 증거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역사성이 없다거나 일어나지 않은 일은 절대 아닙니다. 해녀들을 풀어서 그 홍해 심층 밑에 바다에 혹시 바퀴나 뭐 이런 것들 나사나 뭐 이런 게 있을까 제가 알아보려고 했으나 예, 그쪽엔 해녀가 없어서 없었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게 궁금하긴 하거든요. 분명히
바다에 무슨 사건이 있었으면 그 밑에 뭔가 흔적이 남아있지 근데 위치가 않을까? 정확지 않아요. 그 홍해라는 위치가 아. 의견이 다 달라요. 달라요? 네, 그거조차도. 아, 그래요? 네, 한 3가지 설이 있어요. 세 가지나 돼요. 네, 그리고 출애굽 경로도 다 틀려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 성경 보면서 성경이 사실이다 아니다라는 얘기는 네. 교회 밖에서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학자들 예를 들면 공부하면서도 이런 것들이 사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첨가된 말일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쉽게 만나게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이 있고 학문의 기초거든요. 어떤 것이 사실이고 역사인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한스 프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스 프라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책을 써요. 한 20세기 중반의 이야기인데 성경에 쓰여진 이야기가 주는 의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가짜다.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것이 성경의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쓰여졌던 이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면서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사실은 신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거의 10년을 했어요. 10년 정도를 하다가 이제 목회를 하게 된 건데 우리가 이제 그런 도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 경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첫 단어 1장 1절부터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출애굽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이전의 창세기의 기록을 족장의 기록이라고 말하면서 여기에는 약간 신화적인 영역에 속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부터는 역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느 교과서나 이스라엘 역사 그러면 출애굽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출애굽하고는 상관없는데 모세 오경이잖아요. 성경에 모세 오경에서 모세가 죽었다라고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죽었는데 어떻게 써요? 자기가 죽으면서 죽었다? 이렇게 써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의 영감서를 너무나 주장하는 사람은 진짜 그 말을 했어요. 모세가 마지막에 나 이제 죽었다 그러고 죽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안 되잖아요. 그거는 성경이 뭘 말하냐면 예. 그 부분은 모세가 안 썼어요.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대부분 모세가 썼어요. 근데 그죠? 왜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거의 다 대부분 모세가 율법을 대부분 줬고 썼기 그리고 때문에. 모세만이 알 수 있는 내용도 너무 많고 아. 모세가 썼어요. 또 성경도 그렇게 그러니까 신약이 또 그렇게 말해요. 왜냐면 너희가 모세를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을 것이다라고 예. 예수님도 말했기 예. 때문에 유대인들도 그건 의심이 없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 마지막 부분은 누군가가 그것을 끝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거기에 여호수아에 대한 평가도 나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호수아 예. 이후에 많은 사람 그러면 그 부분은 분명히 모세가 안 썼죠. 그렇죠. 그걸 숨기지 않아요. 그죠? 저는 10번째 재앙으로 이제 정말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에서도 장자를 죽였잖아요. 그렇게 연관을 시키면 바로가 히브리인의 장자 아이들, 남자아이들을 죽였으니까 하나님의 뒤끝 장렬인가? 하나님도 똑같은 걸로 너희들도 당해봐라 이건가? 이런 궁금증. 나중에 율법에 뭐가 나오냐면요. 예. 그 탈리온 법칙이라고 해갖고 복수 동갑법 뭐 이런 예. 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거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철저히 첫 번째 피, 예. 그죠? 예. 이 히브리 아이들을 죽였을 때 피, 그 다음에 장자, 그러니까 히브리 아이들 대 장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집트의 왕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건 확실히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보복하는 정확하게 게. 보여주시는 그렇죠. 거죠. 예.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그 유명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적용된 거잖아요. 그렇죠. 살점 띄워주는데 예, 예. 정확히 해라 그러니까 예, 예. 이제 포기하는 거죠.